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고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영광과 존귀와 감사로 주님 앞에 찬송의 제사를 올리오니 우리의 찬송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 올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신 방송실 복음에서 구원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속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그 언젠가 그 주 볼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며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박수 치면서 하겠습니다. 육체의 정욕을 이긴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그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다시 합니다. 눈보다 더 이게 맑히는 것, 눈보다 더 이게 맑히는 것, 주의 능력, 주의 보혈, 부처만 먹은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주의 복음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이도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배워서 우리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기를 우리 소망하며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 것.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 거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찬양함의 기쁨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다시 합니다. 찬양.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밥이시여 나의 밥 되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자리에 우리가 스스로 나온 것 같지만 우리가 주님의 성령님 아니시면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지 우리가 못함 우리가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초대에 우리가 응하면서 우리가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찬양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지 말고 속속히 나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잠지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우리 박수 치면서 다시 한번 합니다. 갈 길을 밝히 보시니 영원히 섬기리. 창에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지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께서 임재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의 임재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주님, 삶의 현장 속에서 각각 살아가던 저희들이 주일을 맞이하여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걱정과 근심의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오직 믿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줄인 영혼의 생명의 양식으로 채워주시고 갈급한 심령에 생수를 가득 부어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635장입니다. 성시교도 교동문 14번 시편 24편의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 19장 하신 후에 김동만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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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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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존귀하신 이름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사랑하는 자녀들이 일상에서 삶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오늘 성일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온 교회와 구속하신 주의 백성들이 나와 함께 예배합니다. 몸과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주신 것 구별하여 물질을 드립니다. 연락하여 주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도록 우리를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옵소서. 말씀 한 절을 묵상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신뢰하지도 않으면서 타성으로 예배하고 구원의 확신도 경외심도 없이 드리는 의식화된 예배를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가려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했고 영적 도덕적으로 양심의 소리를 쟁쟁이 들으면서도 귀를 막고 눈을 감았던 불충에다가 십자가 없는 성공과 행복을 추구했던 부끄럽고도 참 나쁜 예배자임을 이 시간 고백하며 용서를 빕니다. 지금 이 시대는 거짓과 불법이 성하여 진실과 정의가 실종된 가운데 진리의 복음이 선포되어야 할 강단에서조차 재미있는 예화나 감동적인 스토리로 또 교훈을 중심으로 한 교양 강좌식의 설교가 범람하고 기복적 왜곡된 신앙관을 가진 성도들의 욕망과 세속에 편성하여 영혼을 병들게 하는 설교자들의 표절과 타락한 설교로 혼탁해진
한국 교회의 강단을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금년 한 해도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충성되이 여기시고 직분자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매사에 순수한 동기와 거룩한 열심으로 인격과 섬김의 질은 높이고 등 낮은 자세와 사랑으로 교회와 지체들을 섬기게 하옵소서. 많은 지식이나 인생의 경륜이 인격을 보장하지 못하는 현실이지만 사람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게 하옵소서. 은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미워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저희들의 연약함과 불신앙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임하신 성령님의 도우시는 은혜로 주님의 성품을 닮은 성숙한 성도로 변화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은 먼지보다 가볍지만 칼보다 더 무서운 흉기가 될 수 있는 것이기에 거칠고 경박한 언행을 절제하고 때로는 침묵하게 하옵소서. 조급하고 충동적인 한마디 말이 공동체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누군가에겐 깊은 상처가 될 수도 있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품위 있고 생명력 있는 축복의 말,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제 탓입니다, 책임은 내가 지고 공은 상대방으로 돌리는 성숙하고 관용하고 배려하는 가운데 화목하고 건강한 은석 공동체를 평안하고 부흥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린다고 말하지만 그 중심에는 언제나 내가 영웅이 되어 성공과 능력의 화려한 불꽃을 피우기를 원했습니다. 결과는 언제나 욕심과 세속주의로 인한 시험과 유혹의 연기뿐이었음을 고백하며 질그릇은 절대로 보배가 될 수 없다는 진리 앞에 머리를 조아립니다. 오늘도 구원의 문 활짝 열어놓고 세상 모든 사람을 천국잔치에 초청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초청받았으나 예복을 입지 않은 자가 있습니까? 아직도 주님 앞에서 온갖 제약으로 더럽혀진 모습으로 사탄의 정죄 아래 있는 용서받지 못한 죄인도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있을지라도 사유하시는 은총이 오직 주님께 있사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정하게 하시고 깨끗한 세마포로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가리우소서. 예배하면서도 지금 나는 교회의 고객인지 구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인지 정체성이 불확실한 지체들에게 이 시간 말씀과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믿음과 구원의 확실한 증거를 주시옵소서. 감사와 감격으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고 깨어 기도할 때마다 기름 부어 세우신 종들이 실족하거나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게 하시고 충성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기 쓰시는 사자 목사님 단위에 세우셨습니다. 몸과 마음을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으로 오늘 갈급한 심령들에게 생수와 신령한 양식이 되게 하시고 상한 심령을 고쳐 주옵소서.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과 교회를 섬기는 종들의 헌신된 마음을 기억하시고 복을 내려 주옵소서. 2016년 은석공동체가 조용히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순풍에 평안히 순항할 때에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시고 고난과 시련의 바람이 불어와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은혜와 축복의 한 해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옵소서. 머리 대시어 우리를 지체 삼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호산나 성가대와 현악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나오셔서 삶의 경주자로서의 승리란 자의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살면서 아름다운 추억을 간직하고 산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릅니다. 저희 교회에서 어저께 어린이집 그 부영 초청 잔치를 벌였는데 입주의 여지가 없으리만큼 많은 부영들이 오셔서 그 행사를 지켜봤습니다. 작년에도 똑같이 행사가 되었지만은 그것이 한순간 아이들이 재롱놀이로 보고 지나면 별것 아닐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 활동 속에 발표회 속에서 아이들은 사랑도 배우고 또 지도력도 배우게 되고 자기의 재질이 무엇인가 그런 것도 발견해 가지고 사회에 진출하는 데도 엄청 도움이 되는 것이고, 또 부영들은 내가 키우는 아들 손자 손녀들이 재롱을 피우는 걸 볼 때 아주 삶의 활력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을 추억의 동물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런 아름다운 추억을 간직하는 것이 그만큼 한 인생의 세상을 살아가는데 유익하다 하는 얘기예요. 저부터도 별스럽지 않은 거지만은 그것이 얼마나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가를 깨닫곤 합니다. 어제 우리 교우님들도 이제 오신 분도 계시지만은 칼빈 대학의 신학 대학원을 가진 대학으로서는 처음 축구부를 창단하게 되었어요. 여러 목적과 동기가 있지만은 총장님께서 하려고 하는 그런 기대감, 그리고 이문세라고 하는 스포츠 선교의 전 생애를 건 그런 헌신자, 그리고 이승도라고 하는 목사님이 일찍부터 목회를 하면서도 축구학교를 세워가지고 후배들을 양성하고, 또 유봉기라고 하는 그런 큰 선수가 신앙적으로 이렇게 봉사하는 가운데서 이렇게 축구단을 창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제가 어렸을 때 가졌던 그 추억이 항상 이런 필요들을 채워줘야 되겠다는 그 생각이 잠재해 있었고, 그것 때문에 이 스포츠를 좋아하다 보니까 옆에 분들이 그것을 동감하게 돼가지고 결국은 저희 학교에다가 유치를 하게 됐는데, 수십억 들어야 학교 축구부를 이렇게 운영하게 되는데 대형 버스까지 자기네들이 사가지고 와서 이렇게 운영하도록 이런 특전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 하면,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1등을 목표로 하지만은, 그러나 깊게 생각해 보면은 이 운동하는 자체가 행복이기 때문에 앞으로 생활 수준이 높아지면 높아지는 것만큼 이런 데 이제 전문 선수들이라든지 이런 데 이제 깊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저희도 그런 면에서 선교 전략을 세우게 된 거예요. 영국의 BBC 방송에서 행복 프로그램을 방영하면서 어떤 것이 행복인가 하는 아주 저명한 인사들로 이 행복에 대한 연구를 하도록 위원회를 조직해 가지고 인생 행복 헌장 10계명을 발표를 했는데, 거기에 첫 번째가 뭐냐면 운동을 하루에 한 번씩 하되, 특별히 하루에 한 번씩 못하더라도 3번은 운동을 하되, 하루에 매번 하는 사람들은 30분을 넘지 않아야 된다는 그런 1계명을 발표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영국이라는 나라를 우리 윤정훈 목사님은 잘 아시지만은 가보면 거기에 축구에 미쳐 있어요. 거기에 사람들.
그래서 하는 사람은 선수로 뛰면서 수익도 올릴 뿐만 아니라 거기에 참관한 사람들은 내 돈을 내 가지고 열심히 돈 벌어 가지고 관전하는 그런 막 즐거움으로 그 사람들이 이제 삶의 활력을 거기에서 얻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건 설교 제목과 좀 동떨어지지만 십계명을 그분들이 발표했으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하루 좋았던 일을 떠올리고 나빴던 것은 생각하지 말라. 적어도 5가지 정도의 감사한 일을 하루 마감하면서 생각해야 된다. 세 번째는 뭐냐면 대화를 나누라. 적어도 마음을 열고 일주일에 1시간만이라도 누구와 대화를 해야 된다. 그렇게 말을 했고, 마음문이 막히면 중병에서 헤어나오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른들 먹을 것만 잘해드리고 좋은 집에다가 푹신푹신한 베트만 해드리고 건강하기를 바라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본인이 이제 대화도 해야 되지만 자주 안부도 드리고 이런 대화를 해서 어른에 대한 진정한 대접이 이 관계성을 가지는 것이다라는 것쯤은 예수 믿는 사람은 알아야 돼요. 그렇게 이제 또 젊은 사람들은 속 찔리지만 금방 늙으니까 나한테 하는 얘기예요. 자기한테 하는 얘기.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식물을 가꾸라. 작은 아처라도 갖고 가면서 이것들과 대화를 하면 무궁무진한 대화가 된다는 얘기. 제가 어저께 이사장이로, 난 누가 어떻게 준지도 하도 번갈아서 모르는데 이 꽃을 줬는데 보니까 너무 여러 가지 꽃 예쁜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화를 하면서 야, 이렇게 예쁜 꽃을 이렇게 주었는데 이거 참 정말 예쁘다. 이렇게 대화를 이렇게 꽃과 하니까 나도 모르게 이렇게 꽃같이 마음이 비단결같이 좋아지는 것을 느껴서, 이게 누구 주려고 했느냐면 내가 어제 그렇게 받았는데 우리 발표회 잘한 어린이집 원장한테 내가 전달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예쁜 어린이집 원장한테 주려고 했더니 오늘 뭐 특별한 일이 있어 지방 갔다 오겠어. 우리 이은경 선생한테 대신 주려고.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꽃을 키우면서도 얼마든지 대화를 할 수 있는데, 이 혼자 사는 양반이 자꾸 웃었어. 꽃하고 자꾸 대화하라고 하면 그렇게 알고 키우고 하면 되는 거지. 아무튼 이렇게 대화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5번째는, 이건 나 방송 나가는데 이제 야단 먹을지 모르는, 방송국에서 나오는 프로그램이라도 쓰잘데없는 건 보지 말고 2분의 1로 줄여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실은 우리가 볼 건 봐야 되지만 너무 뭐 거기에 시간을 허비하는 거는 국가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손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6번째는 미소를 지어라. 적어도 하루에 한 번쯤은 내가 늘 만나는 사람이 아니라 낯선 사람, 그러니까 웃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도 미소를 머금어라. 그렇게 했어요. 근데 난 우리 교인들이 다 멋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충분한 점수를 줄 수가 없어요. 자기 아는 사람끼리는 웃는데 낯선 사람들한테는 웃으려고 안 해요. 그것이 이제 이 담임 목사 탁에서 그러는데 탁할 것만 탁해요. 제가 경험해서 여러분에게 하는 거지 내가 잘 웃어서 그러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저는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잘 웃게 하려고 별쇼를 다 하는 목사라는 것도 알아줘야 돼요. 미국이나 영국에 가면 사람들이 그냥 별 관계없는 사람도 이렇게 웃어서 하니까 엘리베이터 같은데 둘이 딱 들어갔는데 여자분이 쌩긋이 웃으면 나는 당황돼가지고
처음에 가서는 아주 죽을 뻔 봤어요. 근데 이제는 저도 그냥 잘은 못 얻어서도 웃는 흉내라도 낸다고. 그러니까 이 교회가 부흥되게 되려면 뭐 도적놈 같이 생긴 사람이 오겠어요만은 설령 그런 인상을 가지고 온 사람이라도 여러분들이 웃어주게 되면은 이 교회는 부흥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내 화장품 값도 훨씬 덜 들어요. 아니 이거는 뭐 그 웃으면서 하는 얘기, 웃으려고 하는 얘기 아닙니다. 그다음 7번째,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라. 하루에 한 번씩 비즈니스 때문에, 그러니까 뭘 부탁하려고 돈 꿔달라고 그러고 물건 사라고가 아니고 안부 전화라도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안부 전화라도 하라. 그 다음에 8번째, 하루에 한 번씩 큰 소리로 웃어라. 빙그레 웃는 웃음이 아니고, 그리고 누구를 비웃는 웃음이 아니고, 내 몸에서 행복을 내가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 소리 내어서 웃어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의 뇌라고 하는 거는 지가 소리쳐도 지가 소위 말해서 행복감을 느끼는 거예요. 너는 행복자다 하면은 뇌에서 그 소리를 듣고 행복자인 것처럼 액션을 하는 거예요, 몸에서. 그러니까 저도 미안한 얘기입니다만은 요즘에는 지혜로워서 제가 거울 앞에 가서 혼자, 전에는 거울 이렇게 전체 보이는 거 좋아하지도 않았는데 요즘은 제가 교회도 있고 집에도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집에 사람 없는 때도 가가지고 70이 다 돼가지만 그래도 꽤 젊었다. 내 스스로 이렇게 얘기하면 내 스스로를 자꾸 칭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는 제 건강 가족 연대로 보면은 전혀 지켜줄 수 없는데 이만큼 지켜줬다고 생각해요. 그런 것도. 저는 이 사람들이 이제 발표하기 전에 다 실행했던 건데 사실은 그쪽에서 늦게 발표한 거죠. 그 다음에 매일 자기 자신에게 선물을 하라는 얘기예요. 손수건이라도 내게 선물을 하라 하는 그런 얘기인데, 지금 조금 전에 얘기 드렸습니다만 자기가 자신에게 뭐를 이제 예쁘장한 거를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자기 자신을 자기가 칭찬하는 게 좋다는, 오늘 참 일 잘했다, 내가 그래도 타고난 것보다 주어진 여건보다는 너는 잘하고 있다라는 거를 내 스스로에게 이렇게 인정을 해야 된다고. 그런데 그렇게 않고 아휴 이놈의 바쁜 세상, 남편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들어오지도 않고 살림살이는 많고 그 살아서 뭐야 이 새끼들아 비켜라 하고 소리 지르면 저주가 누구에게 오냐면 나에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 안 되는 사람은 항상 그렇게 사는 거예요. 되는 사람은 속이 상해도 그냥 남이 오면 더더군다나 이제 부끄러울 것 같아서 노출이 될 것 같아서 얼굴도 감춰가면서 그냥 잘하는 척하고 내색도 왔는데, 이 수가 모자란 사람들은 그냥 자기 속상한 거 뭐 이웃 사람에게도 노출하고 식구들에게도 노출하고 자꾸 그러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매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칭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늘 얘기하는 얘기지만은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어라. 그래야면 행복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친절을 꼭 베풀으세요. 자, 이렇게 공부했으니까 옆에 사람 보면서 진심을 담아가지고 멋있는 얼굴로, 오늘따라 당신 예쁘시네요. 아침에는 어느 멋있는 부부가 와서 허라고 했더니 남편 보고도 못하고 계속 그냥 쳐다보고 있어서 허라고 했더니 억지로 그냥 한마디 하더라고. 그러니 옆에서 목사가 하라고 붙여줘야 한마디 하니 얼마나 어려워요. 항상 우리는 내가 친절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으로 사셔야 돼요.
예, 이제 그쪽에서 발표한 거를 운동이 첫 항이라는 거를 여러분 젊어지고 헌금 많이 하라고 이렇게 이제 내가 알려드린 거고, 오늘 설교 내용은 뭐냐면 우리의 인생의 삶은 관중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경주하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1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보세요, 뭐라고 했습니까? 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것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인생의 삶이 운동 경기로 보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얼마나 생존 경쟁이 치열한가는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는 전투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일전에 어떤 여자분이 미국으로 가는 비행기를 탔는데 비행기 안에서 출산을 하려고 하니까 비행기에서 막 난리가 난 거야. 애가 빠져나오려고 하니까. 그래서 앵커러지라고 하는 그런 공항에 이제 임시 착륙을 해가지고 거기서 낳고 보니까 이게 우리 집 사람처럼 건강해서 비행하다가 쑥 난 게, 우리 집 사람은 출근하려고 아침에 나가다가 큰아이 낳아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경우도 있지만, 이 사람은 그게 아니고 자기가 금방 출산한다는 거 알면서도 미국에 가서 시민권을 아이에게 주기 위해서 그렇게 억지로 탄 거예요. 그거 이제 나중에 탄로가 났다고. 그래서 사실은 사건에서 그런 사람은 안 줘야 된다는 것이 그게 이제 미국의 이제 여론이고 그 법이랍니다. 그런데 제가 하는 얘기는 이렇게 태어나기 전부터 생존 경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태어나기 전부터 어머니가 어떻게 하느냐면 막 태아 교육 시킨다고 해가지고서 요즘에는 계속해서 그 태아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는데, 원숭이가 그렇게 깨있고 사랑 같다고 하지만 나는 원숭이가 좋은 새끼 생산하기 위해서 난 태아 교육 받았다는 소리는 들은 적이 없어요. 자, 그렇게 우리의 삶은 경쟁이다 하는 말입니다. 아무튼 이 경기장에 나오는 사람은 누구나를 막론하고 다 이기려고 하는 그런 승리감에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니폼을 입을 때도 멋있게도 입고, 이 소재가 어떤 것으로 만들어졌느냐, 땀이 차면 그대로 밖으로 배출되느냐, 여러 가지 것을 이제 계산해 가지고 이 단체복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승리하는 사람은 영광이지만은 패배하는 사람에게는 사실 입도 열기도 부끄럽고, 또 여러 번 반복해서 패전하게 되면은 그 팀을 유지할 수도 없게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우리의 신앙도 이 운동장에서 경기하는 것과 같은데 이 경기의 룰을 따라서 경기를 해야 된다, 그렇게 말했어요. 당시 고린도에서 4년에 한 번씩 열리는 올림픽 열리는 것을 다 사도 바울은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들은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위하여 달려야 한다는 것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여러분, 마라톤 선수가 1등을 하면 메달을 줍니까? 관을 줍니까? 월계관을 주는, 월계수로 만든 관, 그것이 아테네에서부터 이어오던 것을 지금까지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쉽게 썩어져 버릴 수밖에 없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면류관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면류관을 우리가 받는 것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경기장에 나오는 선수들처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절제하는 것처럼 신앙생활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절제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그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생각하면서 살아갑니까? 어떤 인생을 달려왔느냐는 말입니다. 나의 현재적인 삶에 어떤 경기를 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되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열심히 살기는 사는데 왜 뛰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목표 지점이 없이 열심히 뛰는 것은 남 보기에는 대단해 보이지만은 거기에는 상급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 반복해서 열심을 다해 일해 가는데 그 쉴 사이 없이 노력하는 것이 무엇을 위해서 일하는지조차도 모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열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운동이 까다로운 규칙이 수반되듯이 인생의 삶에도 여러 규정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자연계에는 자연 법칙이 있어요. 이런 원리를 모르면은 과학기술을 발전시킬 수가 없습니다. 정신세계에는 정신세계에 대한 법이 있고 영적 세계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인 법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우리 영혼이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변칙으로 살고 반칙으로 살고 거기에 승부를 걸어서 어떤 때는 조금 속여가면서 하는 것이 잘 되는 것 같고 그것으로 내가 승리했다고 나는 정도를 걸었다고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얼마나 위법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다 경험해 봤을 거예요. 고속도로 같은 데도 제한 속도가 80km로 딱 써여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도 한가한 데다 빨리 달리니까 미안해서 내가 100km로 달리고 있는데 뒤에 사람이 빵빵거리면서 막 창문으로 승기를 내면서 왜 빨리 안 가느냐고 그러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일이에요. 80km를 100km로 가면 20km 오버했는데도 왜 빨리 안 가느냐고 창문을 열고 야단을 치니 그런 무례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일이 수다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나 혼자 너무 정도를 걷는 것 같으니까 부끄럽고 이것이 정말 이래서는 살 수가 없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는 때가 있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들도 갖은 수단을 다불해서 했다가 그것이 뒤에 탄로나가지고 요즘처럼 전부 형을 받아가지고 다시 재선 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경제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당한 원칙을 따라서 노력에 의해서 투자를 해서 그 이윤을 보아야 되는데 반칙을 하면서 축적을 해가는 것은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종교계에서도 적당하게 슬쩍슬쩍 범칙을 해서 처세술이 능한 사람이 잘 되어져 가고 그것을 부러워서 사람들이 따라가다가 오늘날 어려운 그런 지경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내가 누리고 있는 성공과 승리가 정당한 룰을 지켜서 얻은 것인가? 정말 마지막 기술이 불릴 때에 심판주 앞에서 잘 싸웠다고 평가를 받을 만한 그런 인생의 경주를 하고 있는가를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내가 어렵고 곤란해도 정당한 경주를 하는 것이 큰 행복이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나의 정해진 라인을 따라서 표대를 세워서 전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경기는 한 번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주일에 예배 드리지만은 실제 오늘과 똑같은 내 인생의 상황에서 하루는 딱 오늘 하루인 것뿐이에요. 다음은 벌써 더 늙었든지 상황이 변해서 드리는 똑같은 하루이지 이날이 또다시 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인생이 경주가 한 번뿐이라고 한다면 얼만큼 우리가 준비를 해서 바르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목표를 어디다 둬야 된다고 했느냐면 여기에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느니라. 예.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본 그 목표하에서 우리가 뛰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지난주에 50대의 총회장을 하신 목사님이 저에게 와서 설교하면서 저는 총회장도 해봤고 유학도 했고 교회도 이뤄봤고 많은 것을 제가 마음의 소원대로 다 이루어서 많은 영광도 받아봤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생각하는 바는 그 모든 열심이 주를 위한 열심이라기보다는 나를 위한 열심을 더했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는 내가 실패자로 머무른다는 것을 깊이 후회합니다라고 그렇게 여러분 앞에 공언을 하면서 자기 생애에 후회스러운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다른 사람보다 무엇 좀 이루었다고 큰 소리 치는 사람은 가소로운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학교 선생이 발령을 받아서 소록도에 가서 4명, 5명 가르치나 서울에서 40명, 50명 가르치나 그 선생은 선생일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10,000명도 주시고 때로는 3명, 4명도 주어서 내가 사명자로 충성하면 하나님은 내 충성도를 보고 나를 평가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수에 관계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좀 뭐 이뤘으면 목에 힘주고 뭐 공중전, 수중전 내가 다 겪어서 나는 지지 않는다고 떠들어대니까 이게 무슨 성경의 진리를 가르치는 겁니까? 그런데 공중전, 수중전 다 이겼다고 하는 사람은 계속 지더라고. 결국은 지더라고요. 이제 방송 나가니까 또 이것도 야단 먹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그 영광된 그 보좌에 동등된 자리에서 스스로 죄인이 있는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반칙으로 얼룩진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제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신문에 보면 뭐 영성 집회 대단히 많은데 여러 번 가봤지만 영성 오는데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야 그게 1차적인 영성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전혀 말하는 것과 사는 것이 안 맞는데 그 영성이라는 설교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거짓과 허위로 덮어진 세상에서, 불신과 증오로 걷어진 세상에서 참 사랑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렸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았다라고 요한일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시기까지 희생하신 그분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그분을 푯대로 여겨서
우리가 달려야 된다 하는 말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궁금한 데가 많아요. 세례 요한이 헤롯 안디바에게 왜 그렇게 불륜적인 가정을 이루느냐고 그런 냉혹한 충언을 하게 되자 미워하다가 헤롯디아의 딸로 하여금 소반에다가 머리를 이렇게 쳐서 담아오게 하는 그런 비극적 상황을 만나게도 했습니다. 스데반 집사 같은 사람은 그렇게 성령이 충만한 분이었지만은 바른 소리 하는 연고로 진리를 전함으로 인해서 그는 불법한 사람들의 돌에 맞아서 이제 순교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에 보면 별쇼를 다해서 칭찬을 받고 불법과 편법이 다 동원돼서 사람에게 아부해서 뭔가 이루어낸 것을 성공으로 여기고 그것이 장구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판입니다. 어느 분을 헌신예배 강사로 모셨더니 그분이 와서 막 설교를 하는데 본인은 일찍부터 이렇게 좋은 차를 탔는데 김진웅 목사는 차가 이렇게 10년이나 돼도 그거 시원찮은 차 타고 다니는데 좋은 차 사주라고 여기서 막 엄만 그런 막 선포를 하니까 내가 뒤에서 얼마나 막 부탁한 것 같기도 하고 조심스러워가지고 내가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끝났나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차 사는데 당회원들이 목사님 이 차 사세요 저 차 사요 한 번 얘기한 적이 없고 무슨 차를 사든지 사라고 했는데 내가 선택한 것뿐인데 강단에 와가지고 그냥 막 엄포를 해놓으면 나는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그런가? 난 몰랐지 그러더라고. 여러분, 내 선택사항을 왜 못 얻느냐고 절대 상황으로 이렇게 얘기하면은 얼마나 딱해요. 뭐 말해준 건 고맙지만은 오늘 우리는 어떤 것이 성공이고 어떤 것이 승리고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를 생각해야 된다는 말. 여러분, 경주자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거운 것을 먼저 벗어버려야 됩니다. 얽매이기 쉬운 것을 버려야 된다 하는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운동장에 경기하는 사람은 짐이 되는 것 조금이라도 무거운 소재로 자기 복장을 만들었으면 그것들을 다 교체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케이팅 하는 사람들은 옷의 부피가 얼마 되느냐, 그 저항력, 바람 저항력이 얼만큼 가능하냐는 그것 조그만 부분까지 다 연구해서 계산해서 그 옷을 제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이 내게 얽매이기 쉬운 것들을 그대로 가지고 살려고 고통을 겪는 것. 어떤 사람은 담배를 못 끊어서, 술을 못 끊어서, 어떤 사람은 이제 세상에 좋다고 하는 그런 육체의 향락 때문에, 또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그래서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렇게 좋다고 하는 것들이 정말 그렇게 좋은 것입니까? 이건희 씨가 그렇게 돈 많은데 뭐 70조 원가 된다고 그러는데 그분 삼성병원에서 못 나온 지가 언제입니까? 운동장 몇 바퀴 돌 수 있는 힘과 70조 원하고 바꾸자고 그러면 운동장 몇 바퀴 돌 수 있는 그 힘 가진 사람이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이거 얼마나 축복이고 영광입니까? 나는 이렇게 우리 성가대가 찬양하고 현악부가 이런 데서 난 여기서 강단에서 그냥 말씀 전할 때마다 나는 저 러시아산 사슴뿔 먹는 것보다 훨씬 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인삼 녹용보다도 나는 더 좋게 생각해, 감사하게 생각해. 우리는 그런 감사를 가지고 이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변칙으로 내가 세상에서 얻는 명예와 권세
돈이라는 것이 별것이 아니라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저는 지난주에 좋은 일이 2건이나 있었는데, 총장 선임하고 학교 축구부 창단했는데, 정말 와서 보셨지만은 전혀 제가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많은 손님들과 그런 축하를 받고 또 총장 선임도 했는데, 저는 너무 그게 선택하기가 어려워서 많은 기도하고 그랬는데, 옆에 분들이 이렇게 조언을 하고 이제 그래서 선택을 했는데, 저는 그분이 전혀 꿈에라도 내가 총장한다는 생각을 가지도 못했고, 그저 겸손하게 교회를 당회장 중심에서 봉사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우리 학교가 처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좀 짐을 져가면서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고, 그리고 뒤에서 협력하는 사람은 협력할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에서 그렇게 모시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지도력을 가진 사람은 내가 안 해도 다른 사람 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참 지도력을 가진 사람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교회에서도 나는 회장 안 해도 회장 할 수 있도록 밀어주는 사람. 우리 김승찬 집사님이 성가 대장인데, 내가 보기에는 뭐 목소리는 1등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지만 남하기에 이렇게 뒤에서 협력해 주는 게 얼마나 멋있는 거예요. 그런 정신, 그런 지도력을 우리가 각자 발휘해야만 그 멋있는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다른 어떤 것보다도 더 크게 작용한다는 그런 시대의 상황도 우리는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총독 앞에 섰을 때 만장한 사람들을 향해서, 형제들아, 나의 메인 것을 제하고는 다 나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했어요.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바울 사도는 열심히 복음을 위해서 살았는데,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그리스도에게 영광이 되도록 내가 헌신자로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열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내가 서는 날 주님이 내 심장을 다 뚫어보시고 내가 살아온 행적을 다 보시고 칭찬해 줄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끝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경주하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여기 인내의 경주를 해야 된다.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단거리가 아니에요. 장거리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쉽게 성공을 하려고 한다고. 여러분, 발표한 걸 들으셨겠고 신문에서 보았겠지만은 이렇게 우리나라가 불경기인데요, 복권 사업은 흥왕한 거야. 번성한 거야. 자그마치 얼마가 팔렸느냐 하면 3조가 넘게 팔렸다고. 여러분, 3조가 이게 숫자적으로 이제 나이 많은 분들은 개념도 안 생기는데 1000억 10배면 1조고 1000억을 10번 풀어놨으면 1조고 1조가 3번이나 넘도록 복권을 사 붙였다고 하니까 얼마나 돈복이 떨어지기를 기다렸는가 하는 걸 보여주는. 몇 사람은 복 떨어졌지만 여러 사람은 다 망친 거예요. 그게 단숨에 내가 뭘 해결을 하려고 하는 그런 정신은 좋은 정신이 아니고 신앙 정신이 못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꾸준하게 경기를 해서 마라톤 승리를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교회를 섬겨야 되는데, 요즘엔 사람들이 너무 급하고 너무 인내의 경기가 힘들어서 뭐 안수 집사 받아놓고도 장로 뭐 받아놓고도 그냥 헌신적 버리는. 난 남의 교회만 그런 줄 알았더니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이 생겨났다니까. 참 기가 막힌 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상 경기를 하되 이 경기에
상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한 달란트를 갖다 묻어다 뒀는데 주인이 완고한 분이라서 제가 잘못하다가 실수할까 봐서 다 날릴까 봐서 여기 한 달란트 갖다 놓았더니 이 무익한 종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있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앞에 당한 이 경주를 멋있게 경주할 때는 엄청난 상급이 있지만은 체면이나 겨우 유지하는 정도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사람 전도하지도 못하고 봉사하지도 못하고 부끄럽게 죽었다고 하면 주님 앞에 얼마나 많은 책망이 있겠는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면서 정말 우리를 바라볼 때 너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다, 참으로 나만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어려운 세상의 경주에서 너는 승리를 냈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너에게 주리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받는 은석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고, 특별히 우리 칼빈 대학교에 봉사하시는 여러 교수님들과 직원들은 신앙 경주에서 승리해서 창단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믿음의 열매를 세계 도처에서 거두는 것이 영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신앙의 승리를 거두는 온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삶의 여정에 여러 어려운 장애가 있지만은 꺼리끼는 것, 얽매이기 쉬운 것들은 다 집어 던지고 우리 앞에 당한 신앙의 경주를 승리로 장식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인생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주님 앞에서도 나는 승리자로서 영광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을 갖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유종화 형제, 박형신 형제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준비하신 예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목사님께서 봉헌 기도하시고 교회 소식 전해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렇게 춥던 겨울 일기도 한순간에 이렇게 온화하게 하시고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이렇게 주의 말씀을 경청할 뿐만 아니라 받은 은혜를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렸사오니 기쁘시게 받아주시옵소서. 아무리 불경기 속에서라도 주의 성도들이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11조가 늘어가게 하시고 세계를 향한 복음 전도가 이 은석교회를 통해서 중단되는 일이 없이 확장되어 지게 하여 주시옵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물질로 인해서 여러 가지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는 배단이 없게 하시고 성전을 향한 열정도 더 불듯 일어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일원금, 구역헌금 또 하나님 앞에 여러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범사에 감사해서 또 하나님께서 남편의 생일을 맞이할 수 있게 됨을 감사해서 주께서 그 영혼을 구원하여 주실 줄을 믿고 하나님 앞에 소원의 예물 드렸습니다.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늘 도우시며 좋은 길로 인도하심을 감사해서 주님 귀중한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과 지혜를 주시고 사업장의 안정과 번창을 하여 주시고 충성 봉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렸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새해를 허락하시고 1월 마지막 주일까지 이르게 되었는데 하나님 경외하고 열심히 살 수 있도록 해주심을 감사해서 예물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형님이 오랜만에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감사하고 두 사람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가정을 이루는 준비에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물을 하나님 중고등부가 늘 부응하고 사랑하고 항상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건강도 지켜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렸습니다. 2016년 동계 수련회를 은혜 아래 마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예물을 드렸습니다. 순수하고 아름다운 영혼을 오랜 시간 지켜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주님 생일을 맞이해서 감사하여 예물을 드렸습니다. 시험에 합격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주님의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렸습니다. 새 집에 새 건강으로 온 가족을 축복하시고 아들과 학원을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예물을 드렸습니다. 총장 선임과 축구부 창단하게 됨을 감사해서 예물을 드렸습니다. 새해도 하나님 은총에 항상 감사와 화목 건강한 가족 되기를 원해서 항상 가족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를 하나님 경외하는데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기쁘게 하는 딸이 되게 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께 드린 모든 정성이 연락되게 하시고 드리지 못하는 아심으로 늘 하나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소원하는 그 소원도 들어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교회 광고에 앞서서 화면 광고에 앞서서 몇 가지 추가 광고를 드립니다. 우리 새로 나오신 가족이 계신데 임성옥 씨 어디 계시죠? 예, 감사합니다. 우리 오동선 권사님께서 이렇게 인도해서 오늘 오셨습니다. 우리 또 새로 오신 분이 계신 것 같은데 우리 맞은가요? 우리 김효환 선생님이세요? 김효환 선생님이세요? 아니시죠? 내가 좀 같은 거 죄송합니다. 등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교회에서 교회뿐만 아니라 학교를 많이 돕고 또 제가 여러 가지로 시간으로나 이렇게 학교를 섬기는 가운데 이제 장로님들도 함께 하셔서 학교가 어려운 중에도 이만큼 오게 되었고 축구부 창단과 더불어서 그동안 이제 여러 가지로 전 많은 부담을 가졌는데 고민하던 총장 선임을 하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직까지는 목사 아닌 분이 한 적이 없었는데 학교 여러 가지 정황을 이렇게 참작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제안을 하고 또 저부터도 깊이 기도하는 가운데서 저희 노예에 속한 그 장로님을 총장으로 이렇게 모시게 되었습니다. 여러 얘기들도 많이 나오지만은 개인적인 그 학교의 그 사정은 개개적인 사정은 책임하고 있는 사람들만의 그런 해결이라든지 기대라든지 그런 상황 변화를 깨야 될 그런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져서 저도 깊게 고민해서 선택한 거기 때문에 여러 얘기가 나와도 결코 개인적인 어떤 내 실리에 따른 것이 아니고 학교의 장래를 위한 결단이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위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린이집 어제 발표회를 했는데 다른 애도 그랬지만 학교 이제 행사 때문에 내가 참석하지 못했고 부 목사님이 수고해 주셨는데 우리 원장님이 오늘 안 계신데 우리 선생님 안 오셨습니까? 이은경 선생님, 예, 이리 오세요. 원장님 대신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 하나님이 묘하게 하는 게 우리 이은경 선생님은 거의 주일날 빠지는 선생님으로 빠지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얼굴도 예쁘지만 내가 너무 예뻐해서 꽃 주고 싶지만 내가 주면 이상하니까 그랬는데 하나님이 묘하게 오늘 이렇게 만들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이사장으로 축구 창단하는데 누가 그걸 감사하다고 준 거 전달한 거니까 준 거 씌워 먹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너무 귀중한 거 전달한 것으로 전달하세요. 네, 우리 김인호 목사님께서 우리 최병영 원사님 사위 되시는데 오늘 오셨는데 오후 설교를 부탁을 드렸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영으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후 안수집사의 원례회가 2층 세미나실에서 있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 교육부 정기회의가 있습니다. 교육부 위원, 각 교회학교 부장, 담당 교역자, 회계 담당자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요 심야기도회 특송 순서는 2월 5일 권사회입니다. 호산나 성가대 대원을 모집합니다. 봉사하기 원하시는 분은 사무실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웅 담임 목사님께서 이사장으로 재직 중인 활빈대학교 총장 선임 및 축구부 창단을 축하합니다. 기도로 협력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6년도 수첩이 나왔습니다. 안내석에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금주 식당봉사 구역은 1교구입니다. 다음 주 식당봉사는 2교구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서 표어 제창하겠습니다. 희생으로 열매 맺게 하소서. 희생으로 열매 맺게 하소서. 우리 서로 이렇게 권면할까요? 감사와 인내로 완주합시다.
찬송 347장 1절 하신 후에 박수준 목사님께서 축도하시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맘의 준비 다하여 햄사이라스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지금은 은석교회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상급을 바라보며 이 땅 위에서 신앙생활의 승리자가 되기를 소원하며 결단하는 사랑하는 은석교회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기업과 자녀와 해외 관련된 모든 가족들과 군에 가 있는 가족들,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